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15절,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읽을 것은 15, 16, 17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다시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2017년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예배의 성공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생활을 마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다. 내가 어린 양을 너희들이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즉 요즘으로 말하는 대문 위와 밑과 대문 옆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번복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에 첫 새끼들, 그 다음에 첫 자식들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받은 집은 한 사람도, 한 마리의 짐승도 죽지 않고 죽음의 밤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름이 유월절이 된 것처럼 여러분 2017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죽음이, 여러분에게 위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대문 속에, 우리 교회 앞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의 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2017년도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잠에 눈을 감을 때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2017년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삶에도 내 영혼을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에게도 승리하는 구원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지금 제가 생각하면 지금도 제 얼굴에 낯이 뜨뜻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간을 잘라내면 오른쪽으로 1kg 정도가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아령 1kg짜리를 꼭 오른손에 들고 다니라고 그런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제가 1kg짜리 아령을 사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수술을 하면 잘 못 거니까 편안한 신발을 사라고 해서 진짜 정말 슬리퍼처럼 편안한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아주 좋은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제가 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정말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엿기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데 저는 내일이 있을 걸 알고 또 살아날 줄 알고 죽는다라고 하는 일말에 의심도 없이 수술하러 갔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3번의 고비를 넘기고 죽을 뻔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밤에 못 넘겼으면 제가 죽었을 텐데
지금도 그 운동화를 사고 엽기 1kg짜리를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야,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나의 죽음을 몰랐구나. 너무너무 지금도 챙겨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2017년도가 지나면 2018년도를 여러분 맞이할 것이라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2017년도 12월 31일 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내가 예수님 맞는 날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나에게는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으로 2017년도를 시작하셔야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실패하면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마귀는 다음으로 밀게 하는 작전을 통하여서 2017년도 여러분 패배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마귀의 농락 안에서 마귀의 손 안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얼마가 남았다? 딱 1년이 남았다. 여러분 2017년 12월 31일 날 내가 천국 가는 날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52주 중에서 벌써 한 번을 빼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52번 예배 중에서 한 번을 성공한 거예요.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51번 남았어요. 예배에도 성공하시고요. 기도에도 성공하시고 2017년도에 나에게 주신 마지막에 충성의 해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의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 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이단들이 어떻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영혼 구원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가 자빠지고 어떤 장로가 자빠지고 어떤 집사가 시험 들고 그것보다 내 영혼 천국 가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얻지 못하면 그는 망한 자예요. 불행한 자인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1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말만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능력의 사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의 사람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하는 그 공갈성 협박의 말 한마디에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제일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철없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지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 그 믿음의 엘리야도 철없는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음성 붙들고 가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초대왕 사울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초대왕으로 뽑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처음에는 왕이 됐어도 백성들이 무시했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군권을 장악한 왕이 됐다가 그가 이제 가진 것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우양을 새끼를 다 살려가지고 왔을 때 15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거짓말입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제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양들을 가져온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낯을 무서워하여
즉 사람의 낯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게 됩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그는 실패해버렸습니다. 사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그는 실패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나에게 딱 1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그냥 교회 오면서 덧없이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러 대화 중에서 제 스스로 제 입을 막는 거예요. 속에서 이거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다. 이거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고 제가 한 5번, 6번을 제가 튀어나오는 말을 참고 온 거야. 맞다. 나에게 1년밖에 없었는데 옛날처럼 덧없이 말하고 덧없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삶 살면 안 되겠다. 정말 1년은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어야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함으로 자세가 바뀌시고 자세가 바뀜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똑똑했던 제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성경의 모든 자료를 집어넣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영리하고 가장 똑똑했을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12명 부르신 제자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가룟 유다 그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돈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돈 때문에 예수 버리는 그런 2017년이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돈도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돈도 다 초계와 같이 버리는 예수님 우선주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혔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 받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 기억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죽을까봐. 여러분 2016년도까지 내가 죽을까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면 2017년도 1년밖에 나에게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내가 죽을까봐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자마자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을 찢고 울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기의 고향 갈릴리 가나로 가게 됩니다. 가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저기서 뭐 잡은 것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5절 21장 5절 21장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가 됐을 때 예수님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쪘던 사람들, 몸에 수술 자국이 있었던 사람들, 손가락이 하나 잘리고 발가락이 하나 잘리고 이런 사람들, 천국에 가면 우리 태어났던 몸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로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한 우리가 30대의 모습, 30대의 그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할렐루야! 벌써 10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제가 38인가 그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금방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제가 좀 젊지만 그때 보면 제가 보면 정말 젊더라고요. 제가 이사기보다 조금, 우리 조이사 집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들었을 때라니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의 약함을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그를 데리러 올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어요.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만큼만 사랑했느냐, 자기 목숨보다 조금 덜,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나를 모른다고 그러고, 네가 죽을까봐 나를 모른다고 한 너를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너의 구주가 되려고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너에게 내 어린 양을 맡긴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말고 이제 네가 옛날에 나를 사랑하듯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지만, 주님, 나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보다 너를 사랑하였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구세주가 되어줄 테니까 내 어린 양들을 쳐라. 이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너는 가서 외쳐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2010년 동안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죄진 생활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2017년도에 너의 주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될 테니까 너는 나를 붙들고 따라와라. 과거는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제 2017년도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질병이 찾아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갈 바를 몰랐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연구한다고, 묵상한다고, 참여한다고, 노력한다고 절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시면 그분은 여러분의 길이 되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진리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실 거예요. 2017년도에 예수님을 놓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예수님 붙잡은 사람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에게 축복할 때 요셉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재정 분야에서 특별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의 궁핍이 없도록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세요. 나는 직장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용돈도 안 줍니다. 요즘에는 뭐 수입도 적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주님은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렸다면 10의 9조를 드려도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재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밀과 겨인지는 지나보면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2017년도 딱 1년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찜찜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말도 참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예수님 배신하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네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 것도 알고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나를 배신한 것도 알지만 내가 너의 주님이 돼서 다시 다가왔으니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을 맡길 테니까 너는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그 죄의식과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 받고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사자가 되고 나의 사도가 되어서 2017년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여러분과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죄는 회개할 때 죄의 영향력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죄에서 풀려나오게 되고 마귀의 영향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2017년도가 됐습니다.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모든 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017년도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에게는 딱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붙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47분입니다. 8분 동안만 55분까지 8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